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24절까지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올라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함께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성령님은 누구신가?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받은 내용을 보았습니다. 40일 금식한 예수님께 마귀가 접근하여서 주도적으로 그가 시험한 것 같지만 사실은 성령께서 인도하셨고 허락하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는 마귀와의 영적 전쟁을 선포하여 구약에 약속된 구원의 길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인간으로 오신 예수께서 신앙인이 살아가는 방식인 성령 충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성령 충만하셨습니다. 세례를 받고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도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님 위에 강림했다 말합니다. 광야에서 시험받을 때에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성령에 이끌리시어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 사역 중에도 성령 충만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14절,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성령에 의해 움직이셨죠. 누가복음 10장 21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라고 말하며 말씀을 선포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도 성령 충만하셨습니다. 누가의 두 번째 책인 사도행전 도입부 1장 2절에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온통 예수님 성령으로만 일하셔서 단순히 보면 성령이 아니면 예수님 아무 일도 안 한 것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예수님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부활 승천하기까지 오직 성령하고 함께 하셔서 성령이 하라 하시는 일만 하신 성령 충만의 그냥 대명사이십니다. 신앙인들에게 성령 충만은 굉장히 오해되는 점이 많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세상에 유혹도 없고 항상 그 사람은 뭔가 이렇게 사로잡혀서 기쁨과 감사한 일만 주변에 가득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말씀으로 가보라는 거지요. 예수님 성령으로 충만하신 그분이 오늘 말씀 바로 앞에 마귀에게 시험받습니다. 성령 충만한 그때에도 마귀는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오히려 성령 충만한 그 사람을 마귀는 넘어뜨리려고 하지요. 그래서 오늘 성령님에 대해서 그리고 성령 충만에 대해서 더 바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성령님을 소개하는 성령론 책은 뭐 한 권으로 부족합니다. 뭐 제가 가지고 있는 성령론 책만 해도 뭐 10권은 좋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오늘 말씀에 드러난 성령님을 근거로 최대한 간추려 봅시다. 우선 성령님의 존재 방식은 다 알다시피 삼위일체라는 신비한 방식으로 존재하십니다. 세 분 하나님께서 세 분의 각자의 인격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러나 하나이시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게 불가능합니다. 오류죠. 어떻게 세 개가 온전히 하나일 수 있습니까? 오롯이 세 개이든지 하나이든지 해야 되는데 그 존재 방식이 그래서 신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을 소개할 때 하나님과 자신이 하나이며 성령님은 자신의 영이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있는 그대로 세 분이 존재하는 걸로 보이는데 하나라고 하시니 하나시구나, 삼위일체를 믿는 거지요. 성령은 또한 거룩한 영으로 형체가 없으십니다. 예수님 세례받고 성령이 임할 때 묘사되기는 비둘기같이 임하였다라고 묘사되고, 사도행전에 성령 충만한 장소였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도 그 성령의 임재를 묘사하기를 2장 2절이 합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임하는 그것을 묘사하긴 하지만 성령 자체가 영이십니다. 그래서 거룩한 영, 성령이라고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성령님 부르지만 이것은 사실 이름이라기보다는 존칭이지요. 대통령의 이름이 아니라 대통령을 존칭하듯이. 자,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성령님은 어떤 모습을 지니십니까? 성령은 사람에게 임재하십니다. 임재라는 말도 좀 어렵지요. 그 사람 속에 들어오신다라는 표현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특별히 성령님의 전인이 우리 안에 침투해 들어오면 더 이상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다 말합니다. 사람의 존재 양태를 영적으로 표현한다라면 사람은 영을 담는 그릇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사람 안에 담기는 순간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지요. 근데 그 영이 담기는 그릇에 성령이 임해 있지 않으면 빈 그릇이 아니라 마귀가 그 자리를 앉아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이하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사람들은 못 믿어요. 자신이 뭘 잘못했다고 내 존재 자체가 영적으로 마귀가 담겨진 마귀의 자녀란 말입니까? 하지만 성경은 인간의 실체를 폭로합니다. 비어있는 상태는, 성령이 거하지 않은 상태는 전부 다 마귀의 자녀인, 멸망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지요. 사람이 지금 존재하고 있지만 이 사람의 존재성은 채 100년이 안 되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기에, 근데 사람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라고 우리는 믿잖아요. 이 영혼에 비해서 지금 우리의 존재는 그냥 무에 가깝습니다. 어쩌면 그림자와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은 영원한 존재의 그림자입니다. 사람 안에 바이러스라고 보이지 않는 것이 침투하면 그 사람을 지배하고 넘어뜨리고 심지어 죽게 하기도 합니다. 이게 영혼의 그림자인 것이요.
사람 안에 보이지 않는 무엇이 담겨진다라는 것을 힌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영으로 보는 거지요. 제가 어렸을 때 마징가라는 만화가 있었습니다. 뭐 다 아시겠죠. 여기 세대는 다 아는 세대일 것 같으니까. 일본 애니메이션이라는 사실도 뭐 나중에 알았는데 그거를 그대로 모방하여서 로버트 태권브이 우리나라에서 그렸었죠. 모방품이죠. 재밌는 것은 일본이란 나라는 미신의 나라로 굉장히 영적입니다. 나쁜 의미로 영적입니다. 이 만화, 이 캐릭터 하나에도 영적인 게 담겼어요. 죽어있는 로봇인 철일 뿐인 그 로봇에 사람이 들어가면 살아납니다. 사람이 들어가는 순간 로봇과 인격적 교류가 일어나고 사람이 움직이는 대로 로봇이 움직입니다. 이게 바로 사람의 존재 양태를 자신도 모르게 고백하는 거예요. 죽어있는 사람이 아비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는 죽은 상태인 사람이 성령이, 살아있는 영이, 영원한 영이 들어가야지만이 그는 살게 되는 거지요. 성경에서 성령을 가장 잘 묘사한 사람들은 복음서의 저자들과 바울입니다. 그들의 특징들을 모아보면 하나로 귀결되니 복음서와 바울서신은 하나님 나라의 임재와 성령의 임재를 본질적으로 같은 것으로 여깁니다. 자, 여기서부터 오늘의 핵심 주제, 여러분들 이것만 알면 여러분들의 수준이 확 높아지는 거예요. 성경을 보는 눈이, 해석의 눈이 달라집니다. 다시 말해볼게요. 복음서의 저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를 선포하고 다녔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록을 기록한 그들, 행적을 기록한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강조합니다. 근데 바울은 특이하게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거의 쓰지 않고 성령의 임재를 이야기합니다. 복음서보다 바울은 성령의 역할을 더 발전시켜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 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성령의 역할을 말하는 거지요. 어렵습니까? 자, 하나님 나라와 왜 성령 임재가 동일한 개념인지 다시 설명해 볼게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임재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already, 이미 임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잖아요. 그래서 아직 오지 않았다, not yet. 근데 성령도 동일한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면 already, 이미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이 임했다고 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온전히 드러나는 건 아니잖아요. 의인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마지막 날까지 성화되어 가며 마지막 날 완성되듯 그때까지 난 아직 온전한 존재가 아니다. 그러나 성령은 우리를 완전한 존재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개념으로 하나님 나라와 성령의 임재는 동일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있는데 성령의 임재 개념으로 바울이 바꾸었느냐? 예수님이 오실 때 메시아로 기다리던 사람들은 유대인입니다. 그들은 구약에서부터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 이런 개념이 있었어요. 메시아로 기다릴 때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 개념은 너무 익숙한 개념이에요. 오히려 바람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대부분의 전도 대상자가 이방인인데 그들은 나라 개념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개념이 구약 율법을 알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나라를 강조하는 순간 그 당시는 로마 통치의 제국 시대잖아요. 우리가 나라를 만든다는 순간 정치적 운동으로 오해받기 십상입니다. 그러니 개별적으로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됨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지역이나 어떤 백성들이 존재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왕 되심을 인정하는 백성들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온전한 순종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성령이 임재한 사람들로 강조하여서 변화된 것입니다. 성령에 의해서만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할 수 있게 하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렵지 않지요? 하나님 나라 개념이 성령의 임재의 개념과 동일하다는 것, 그러나 강조점만 바뀌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실제로도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를 공관복음에서만 다 찾아봤더니 92번이나 등장합니다. 근데 바울 서신은 양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는 7번밖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바울 서신 속에 성령이라는 단어는 110번이나 등장하지만 공관복음에는 13번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강조점이 달라졌을 뿐이고, 또한 성령을 강조함으로써 누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신앙의 현재성입니다. 성령 임재의 현재성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거지요. 미래적 완성 형태니까. 물론 성령 충만도 비슷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 안에 임재해서 동행하기 때문에, 함께하기 때문에 이 현재성이 더 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강조할 때 좋은 점은 이미 임하였고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라도 우리 안에서 이루어졌고 앞으로 만들어져 가지만, 동행한다라는 개념 속에 나라의 개념은 멀고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임재의 개념이 강하기 때문에 더 유익하다 말하는 것입니다. 어렵게 말했지만 성령에 의해서만 예수님을 주라 고백할 수 있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으며, 성령을 통해서만 마지막에 완성될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 신학은 하나님 나라를 성령으로 실제화시켰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자, 이 성령님께서 성도 안에 내주하면 변화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삶의 근원 자체가 성령이 되십니다. 사람이 살아간다고 하잖아요. 자기 힘으로 살든 여러 가지 노력으로 여러 가지 직함으로 살아가든 우리는 살아가는데, 성도가 살아간다 하는 것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삶과 행위의 모든 근원이 성령님이 나를 주도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 안에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나는 내가 아니고, 앞에서 말씀에도 말했듯이 너는 너가 아니다, 더 이상 너는 내 것이다, 성령께 귀속되는 것입니다. 성령에 대해 대표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지난 시간에도 강조했던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에서도 계속 말하지만, 이것은 술과 성령 충만의 특징을 통해서 성령 충만의 특징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술에 지배되면 그가 더 이상 인격적으로 살지 않고 술의 사람처럼 사는 것처럼, 성령에 취하면, 성령이 임하면 더 이상 그 인격이 아니라 성령이 지배하는 사람처럼 살아간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부분을 강조하는 이유는 14, 15절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아니, 그냥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하신 일 뒤에 부분에 나오는데 갈릴리로 돌아가시고 그래서 소문이 퍼졌고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칭송을 받았대요. 예수님인데 그래도 성령이 아니면 갈릴리로 못 갑니까? 길을 잃습니까? 예수님인데 성령이 아니면 회당에서 설교도 못 하십니까? 그 설교라고 무슨 지금처럼 저처럼 이렇게 풀어내는 것도 아니고 이사야 말씀을 꺼내서 읽기만 하셨어요. 그 정도면 성령님이 안 시켜도 할 수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누가복음은 강조점이 앞에 있는 거죠.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도 가시고 회당에서도 가르쳤다. 행함의 동력이 성령이라는 거지요. 묘사하자라면 성령이 꼭 연료와 같은 거예요. 이 연료가 떨어지면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떨어지어 갈 때 현상, 형제들은 잘 아시지요. 연기도 나고, 덜컹거리고 삐걱거리고 잡음이 있고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연료가 들어오니 그때서야 움직이는 것처럼 예수님의 행적을 묘사합니다. 회중 가운데 처음으로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회당에서 그 말씀도 성령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인생의 첫 설교가 성령 설교인 거예요. 18절 이하.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성령이 임하시니 죄로부터 자유로운 구원을 선포합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성령 충만과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함께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은 이렇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 된대요. 성령이 인도하고 내주함을 받은 사람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건져낼 것이며 종말의 구속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선언합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임한 성도에게 나타난 현상은 무엇입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과 동일하겠지요. 첫 번째는 성령에 의해서 새로운 생명체가 됩니다.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를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는 영이 예수를 살렸고 또한 우리를 살린대요.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수여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는 힘 또한 성령께서 주신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사람을 새롭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새로운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종국적으로 이끌어가는 그 존재의 끝은 로마서 8장 15절. 성령을 통해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한대요. 성령님은 그의 능력으로 그의 임재함으로 죄 가운데 있었던 그 존재를 들어가시는 순간 하나님의 양자로 만드십니다. 그 모든 것들이 가능케 했던 사역은 예수님이 했지만 그것을 가능케 하는 힘은 성령님이시지요. 그 모든 것들을 구원의 실제로 만드셨고 또한 그분이 안 믿을까 봐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보증을 선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내가 임할 거야. 내가 임하는 순간 너는 더 이상 세상 것이 아니라 내 것이야. 내 것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의 상속자로 남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릴 거야. 이것을 내가 또한 보증할 거야. 바울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믿는 자 가운데 의로움을 현실화시킵니다. 가능하도록 작동케 하시는 능력과 힘이 성령이라고 보여주는 것이요. 복음서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결국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끝날에 될 거야 라고 말한다면 바울 서신은 지금 벌써 성령이 임했으니 너는 조금 부족해도 넘어져도 결국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해 갈 거야. 동일한 말이지요. 또한 성령이 임하면 윤리적인 삶도 사라진다 말합니다. 바울은 성령을 세상의 선과 구분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똑같은 선한 행위를 세상 사람이 할 수도 있고
성령의 사람, 신자라고 합시다. 신자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결과만 보면 똑같지만 그 내용은 다릅니다. 세상 사람이 선한 일을 하면 그것은 그의 의가 되지요. 그가 한 거예요. 성령과 무관한 것이 됩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이 동일한 일을 하면 그것은 성령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랑할 수가 없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지요. 윤리적 가르침이 성령 속에 있지만 전혀 다른 해석인 거예요. 네가 하는 거 아니야. 노력해봐. 노력하다 보면 이쁨 받을 거야. 하나님이 기뻐할 거야. 수행해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거야가 아니라 처음부터 성령이 임하기를 간구해라. 성령의 힘으로 그것을 감당해라.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성령이 하시게 해라. 이런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갈라디아서 5장 25절이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성경에서 선한 일을 해라, 사랑하라의 근본적인 써있든 써있지 않든 대부분 써있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행하라, 믿음으로 행하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받은 사랑을 고백하라, 하나님 사랑이 우선될 때 이웃사랑이 가능하다. 그 다 동일한 말인 거예요. 제발 너희 힘으로 한다고 하지 마. 네가 했다고 하지 마. 내가 하는 거야. 성령의 힘으로, 성령을 따라 성령으로 살면, 우리 제자도에 대해서 많이 배웠잖아요. 예수님이 전한 제자도에는 윤리적인 내용이 많습니다. 선한 일을 행해야죠. 착한 일을 해야죠. 이쁜 명령들을 지켜야 되죠. 그러나 그것은 세상이 말하는 윤리적인 사람이 되라는 거하고 전혀 양상이 다른 거예요. 먼저 뭐가 돼야 된다고요? 성령의 사람. 성령을 구하는 사람. 한 발 앞으로 나아가기 이전에 그 자리에서 성령을 구하고 나가는 사람.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도인 것입니다. 멋지게 살아서 예수님께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이 되면 걸어갈 힘이 생긴다. 연료가 있으니 움직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귀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가라고 하면 틀린 말에 가깝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은 우리를 고귀한 삶으로 이끄십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기 때문이지요. 오늘 말씀해 보니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동네 사람들이 못 알아봤을 뿐만 아니라 사람의 몸으로 왔으니 성령이 임재할 수 있는 몸이 되신 거잖아요. 성령 충만한 예수님도 못 알아봅니다. 22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사람으로만 보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 상황에서도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사람으로 오셨지만 그가 그냥 사람으로 메시아로만 비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한 예수님은 사람들이 기이 여긴다. 그의 모든 사역은 성령을 통하여서 역사하셨다. 근거를 성령으로 답합니다. 인생의 정답을 묻는다라면 성령 충만이 답입니다. 예수님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는 실제화 되었지요. 성령은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게 합니다. 그냥 여러분 그렇게 인식하십시오.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전에 저하고 양육받았던 사람들은 양육 때 그 얘기를 되게 많이 했습니다. 자기 의리가 중요한 게 아니야. 너 착한 일 하는 거 맞아. 그러나 그 착한 일이라는 그 마음 속에 자기 의를 빼야 돼. 이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살아가다 보면 너 이쁜 일도 하고 미운 일도 한다. 이쁜 일은 네가 한 거 아니야. 성령 거. 미운 짓은 네 거.
귀한 행동은 성령 거, 천한 행동은 네 거. 고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자기 존재감을, 나를 죽이는 행위다. 이쁜 건 하나님께 들려 죽이고, 미운 것은 나같이 미운 것들을 다시 회개해서 죽이고, 이게 신앙생활 거룩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인생의 본질적인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던져보십시오. 사람은 무엇으로 삽니까? 되게 너무 거국적이고 어려운 질문 같잖아요. 그런데 신앙인이라면, 신앙생활하면 이 정도 질문은 스스로 던져봐야죠. 여러분 왜 삽니까? 아니 여러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삽니까? 뭐 나이로 삽니까? 20대는 20대의 혈기로 살고 30대는 자기의 자신감으로 살고 뭐 이렇습니까? 내 가진 걸로 삽니까? 신앙인이라면 응당 물어봐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삽니까?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삽니다. 신앙인이 성령을 붙들어야지만이 우리 안에 소망이 생깁니다. 우리 안에 소망의 끝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그 소망을 계속 유지하게 하는 분도 성령님이시니까요. 구원자 예수님조차 이 땅에 오셔서 성령으로 사셨습니다. 어디를 봐도 태어날 때부터 성령 충만했던 그분이 승천하고 부활하실 때까지 성령 충만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신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지 않고 내 힘으로 또는 성령님을 망각한 채 그 힘을 구하지 않고 사는 것은 미련한 것입니다. 그냥 안 똑똑한 거예요. 그냥 악하다고 하지도 않을게요. 모를 수도 있었으니까. 미련한 것입니다. 힘이 떨어지십니까? 막 좌절됩니까? 괜찮습니다. 원래 우리는 힘 없는 존재예요. 원래 우리는 좌절된 존재예요. 아프십니까? 괜찮습니다. 우리 원래 아픈 존재예요. 사람이 산다라는 것은 점점 죽어가는 거와 일반입니다. 우리 죽어가는 존재예요. 그때마다 구해야 되는 분이계시니 성령님이십니다. 그때 단순한 기도 하나면 돼요. 성령님 다시 임재하옵소서. 물론 이 다시라는 표현은 성령님이 떠나지 않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거지만 우리의 표현상 다시. 더 좋은 말로는 성령님이 충만하지 않았다면 에너지로도 힘으로도 성령님은 묘사되니까 다시 충전하여 주세요. 제 가운데 가득 임하여 주세요. 이것이 신앙인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예수님이 그리 사셨다면 우리도 그리 살아야 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성령님께 맡기는 삶이 되도록 살아가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메시아로 오셔서 철저하게 성령님을 소개하며 성령님을 의지하여 사셨습니다. 정말로 귀한 삶의 본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를 위함이었지요. 원래 예수님은 성령과 하나이신데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을 의지하여 성령 충만하여 성령에 붙들리어 이 모든 모습을 보여주고 메시지로 전함으로 우리 또한 성령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와 예심 형제 자매 가운데 충만히 임하옵소서. 충만하옵소서. 부족한 우리가, 연약한 우리가, 또 넘어지고 죄 짓는 우리 가운데 성령님 거하셔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랑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이 성령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기도드립니다.
아멘.